죄는 비참하고 악랄하고 더럽습니다. 내 인생이 비참하고 악랄하고 더러워요. 그것과 정면 대응하시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한테 필요해요. 더러운 거 없이 깨끗해지겠다. 병 안 들어오는데 의사 뭔데 필요합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지금 나에게 끝내주신 내가 이미 부활 얻은 자, 영생 얻은 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해결받은 자,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의 정체, 죄의 악랄함, 죄의 비참함 다 밝히셔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잡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법적으로 끝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시면 하나님 그거를 다 불태워줄 수 있어요. 번제 드리시는 비밀,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떠넘겨서 죄 문제 해결받는 비밀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비밀이 있으셔야 불신자를 구원해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3강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3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레위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예수님 앞에 피를 들고 오라고 했는지 이게 조금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받는가.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죄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내 방법대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죄 문제도 하나님 법대로 해결하셔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레위기서 4장 35절 같이 한 절 레위기서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서 4장은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장면입니다. 레위기서 4장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죄, 장로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죄를 해결하는데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두고 계세요. 내 죄를 어디에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들고 가야 됩니다. 내 죄를 제사장한테 들고 가지 않고 남의 죄를 자꾸 들고 가요. 남의 죄를 들고 가가지고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제사는.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을 들고 자꾸 가가지고 남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데 먼저 내 제사부터 드리셔야 돼요. 이 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다른 평민의 죄, 족장의 죄를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걸 말씀으로 내한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지한 소리죠. 그렇죠? 무지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우리 남편이 죄가 많아요. 그렇죠? 저 남편이 내를 때려가지고 내가 지금 속이 상해 죽을 판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의 죄는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인생의 문제를 잡고 내가 뭘 잘못했노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저 때리러 올 때는 어느 날 막 때리러 올 때 있거든요. 눈을 딱 보면은 맛이 막 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때리기로 작정하고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간의 문제는 이유가 없구나. 그죠? 내 행위에 따라 온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의 문제가 들어와요. 저주 재앙이 받고 싶은 사람 안 했어요. 그죠? 내한테 문제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 안 했습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재앙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라 그래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자꾸 내 잘못한 거, 내가 뭐 잘못했노? 계속 이 고민을 깊이 하세요. 아무리 고민해도 내 잘못한 거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내가 뭐 잘못했나 따져보지 말아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올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이고 기본적인 생각부터 조금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죄는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죄는 내 자체다. 나다, 나. 내 생각 덩어리, 마음 덩어리 전체가 죄예요. 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사과나무로 태어났어요. 사과나무로 태어났으니까 사과 열매 맺히는 것이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 짓는 것이죠. 그게 나쁘다, 옳다,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윤리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 보시면은 이상한 거 많이 있습니다. 다말같이 이상한 여자가 세상 천재입니다. 안 그래요? 그죠? 기생은 라합이 예수님 낳는 그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창기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여자 혼자만 살았어요. 여리고성에서. 왜 살려줬어요? 창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 유일하게 살려줬어요. 그 집 다 살려줬어요. 죄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죄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사야 53장에 죄를 예수님한테 덩어리째로 뒤집으셔가지고 담당시켜가지고 그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이고 내가 요 정도는 깨끗하고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안 봐주시겠나. 성경에서는 율법 중에 한 개라도 범하면 전체 범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죄는 내 자체인데 내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가요? 죽어버리니까. 죄 그러면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가 이때부터 풀립니다. 성경 볼 때 죄 그럴 때 죽는 문제구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시면 성경이 다 풀려요. 이렇지 않고 죄가 내가 나쁜 짓 한 거다. 이런 눈으로 성경 보시면 맨날 찔려가 죽어요. 맨날 내 잘못했고 죄악.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무섭죠. 죄악은 이 씨까지도 말려버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 구약 성경 보면 그래서 가슴이 자꾸 찔리는 거라. 무서워요. 하나님 남녀노소 그냥 싹 다 죽여라. 죄는 씨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를 씨를 남기지 마라.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면은 그날부터 찔리는 날입니다. 찔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죄에다가 죽음이라고 넣고 보시고 악에다가 마귀를 넣어 보시면은 말이 다 맞아. 성경 해석이 쫙 다 되집니다. 내가 죽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하나님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한테 행해주신 방법이에요. 너를 죽인 자를 내가 죽이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사망을 대신 치루어서 너를 구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저주받은 생각으로는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평생 학대받고 사랑 한 번도 받지 못하다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사랑해라니까 마음에 힘도 드는 데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준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해석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허벅지 찌르고 고행을 막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고행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인생이 괴로워서요. 교회 못 갑니다. 교회 가면 자꾸 죄를 찔러가지고 죄책감을 찔러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못 오도록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는 내가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교회 가면 자꾸 죄의 대가를 내한테 물어. 그래가 예수 믿는 게 이래가 되겠나 막 계속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 합니다. 절에 다니는데 그래가 되겠나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렇죠? 또 무슨 교회 오빠 이런 건 하잖아요. 교회 오빠 너무 멋있지. 절 오빠 이런 소리 안 해요. 그죠? 불신자들도 아는 거야. 교회 오빠 멋있다는 것을.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요? 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이 법을 들고 와가지고 성취시키는 전략을 쓴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냥 좀 그죠?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사람이 상상 못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내한테 와서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나는 왜 사랑이 안 되는가, 내 용서가 안 되는가. 내 제사에 우리 영혼 앞에 오시는 분, 사모님 한 분이 사모님인데 우울증 걸렸어요. 성도가 사랑이 안 돼요. 우울증에서 공황장애 걸렸어요. 성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뭐 평신도는 뭐 용서 안 하는 사람 안 보면 되죠. 사모님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이런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죄하고 싸우고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이 죄책감에서 다 해방받아요.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못 집니다. 나는 못 집니다. 이걸 빨리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 죄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시면 거룩하게 살다가 말라 죽습니다. 나는 이 죄를 책임질 수 없다. 빨리 결론을 내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나는 좀 죄가 없어.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사망. 내 죄의 값이 사망으로만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법에. 마귀가 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법에 적용받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법에 적용받아요. 지금 마귀가 이 법을 들고 오는가, 이 법을 들고 오는가. 이 법을 들고 옵니다. 이 법을 들고.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들고 들어와요.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지극히 맞는 말이지 뭐. 그죠? 맞잖아요.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인과응보가 다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 죄 마음대로 지도 되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잖아. 정말 지금 답답해가지고 안 되지. 죄 지면 안 된다. 이거 말을 해야 하나? 예? 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왜 고민이 오는가요? 죄 안 지고 싶은데 자꾸 지어지니까 그게 고민인 것이죠. 그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 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어서 허벅지를 골천번을 찔러도 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따라오셔서 무엇을 밝혀주냐 하면 아까 사단의 전략도 밝혀주지만 죄도 다 밝혀주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냥 자꾸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야뭐 16장 9절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다 해놨는데 그거 안 믿고 자꾸 내가 죄를 책임지겠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내 눈을 찌르면서 잘못했습니다.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오해죠. 그죠? 하나님을 빼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죄예요. 훌륭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현모양처 뭐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언행일치 훌륭한 생각이죠. 옛날에 유교 어릴 때 책을 많이 봐가지고 충신, 절개 막 이렇게 백이숙제, 고사리를 먹어도 정권의 아버지 않겠다 뭐 이런 책을 많이 보고 충신, 결의 뭐 이런 거 많이 정의, 불의를 보고 타협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의를 본 자는 막 말을 하고 정신 나간 짓을 막 그 죄인지 모르죠. 죄인지 모릅니다. 죄인 줄 알고 그러겠나 그죠? 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안 대들지.
인생의 죄의 형태, 죄에 드러나는 것은 죄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가요? 저주, 재앙, 죽음의 상태로 가는 코스가 죽기 전에 사람이 시달려가 죽죠. 물고기 물 빠져나오면 팔딱팔딱 뛰다가 죽어요. 갑자기 파가 안 죽어요.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에 독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하와가 먹자마자 파가 안 죽었다고요.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먹는 날에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안 죽거든. 안 죽어요. 독이 아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죽음은 서서히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 속에 저주를 계속 던져놔요. 에베소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무슨 틈을 주는가요? 분을 내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틈을 아주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굉장히 작은 거 가지고 마귀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남편하고 같이 가면 절대로 무거운 거 안 듭니다. 나 너무 연약해. 내 거 들어줘. 난 무거운 거 못 들어. 이렇게. 신랑만 없으면 막 고래라도 때려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제 생각 깊은 곳에 여자는 연약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앞에만 가면 갑자기 힘이 없어져요. 다리 힘이 다 빠져요. 생각으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느 날 성취가 되죠. 눈앞에 드러납니다. 내가 남편 앞에 너무 연약한 척 많이 하다 보니까 남편 없어도 어느 날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리 힘이 없노? 이제 덩치니만 한 게 힘이 없나 보죠.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성취가 되어져가지고 그게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남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죠? 굉장히 작은 생각인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재앙이 돼가지고 죽음으로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이혼하고 싶댔죠. 그죠?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하고 싶다. 결혼의 목적이 이혼이야. 왜 그랬겠는가? 우리 고모가 어릴 때 점치고 와가지고 저보고 팔자 세다고, 그죠? 결혼 2번 할 팔자라고 계속 그 얘기를 내만 보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그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저 혼자 깊이 결심하는 거죠. 결혼 늦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혼을 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럼 2번째는 좋은 게 오는가 보다. 속이 뭐 이런 시스템에 막 돌아가요. 생각 속으로 마귀가 아주 작은 그저 생각을 던져 넣어가지고 그것을 성취를 시켜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하고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법적으로 해결하셨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야 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이 죄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 앞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 죄를 들고 자꾸 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밤낮 고민해도 길이 안 나옵니다. 이 죄를 들고 제사장 앞에 가셔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셔가지고 이 죄를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랬죠. 그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난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여기서 보시면 대속물, 희생양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거나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죄를 이 양이나 동물에게, 대속물에게 죄를 넘겨서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들여 태워버려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죄를 태워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서 자백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셔가지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들고 가셔가지고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변론하자. 변론은 따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만히 나면 내만 고통받냐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를 자백하라고 하죠. 자백. 근데 주로 죄가 더러워요. 더럽고 악합니다. 그러면은 성도 입에서 더럽고 악한 소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시면 돼요. 맨날 기도하다 보면 남 욕을 계속 해요. 그래서 욕하는 기도는 골방에서 조용하게 죄를, 자백을 계속 해보시면은 사단의 전략이 튀어나옵니다. 사단의 전략이. 내 입에서 뱉어내는 말로 자백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그 죄는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셨다. 싹 다 없애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죄가 싹 사라져가 내가 천사같이 하얗게 된 게 아니에요. 자꾸 죄 그러면 내가 천사같이 하얗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마귀가 주는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고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죄를 자백할 때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여겨줄게 이거죠. 그죠? 요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가 싹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가 싹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면 제일 좋지. 그런데 하나님처럼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 죄 가지고 싸워보시면 내 속에 악독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있는가요?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일이 다 자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너무 좋아요. 남편이 내 말만 듣고 내만 바라보고 내만 사랑하고 집 밖을 안 나겠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자백하시든지 취하셔야 돼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이 더러운 인간아. 계속 이걸 계속 그게 자백입니다. 자백을 계속 해보셔야 나의 죄된 상태, 마귀가 내한테 던져놓은 저주의 생각, 그것이 드러나는 재앙, 죽음, 이 통로가 쫙 다 드러나요.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제사장이 피 흘려 죽어주신 이 대속물의 의미가 내한테 믿어집니다. 이 죄는 얼마나 악독한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독한가, 이 자백을 안 해보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남편하고 이혼시키려는 그 마귀 계속 결박하는 끝에 가가지고는 그 더러운 마귀가 쌍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쌍욕을. 차마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제 입에서 저의 죄를 내 올라오는 생각대로 더러운 생각을 계속 뱉어보니까 욕을 그렇게 잘해요. 저 평상시에 음담패설 전문가입니다. 잘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잘하는지. 하나님 만나고 막 운동하고 에어로빅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맨날 옷 벗고 사우나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음담패설이 입에 붙었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제가 10년 전에 들은 얘기 그대로 옮깁니다. 숫자는 다 까먹어도 사람 10년 전에 들은 사람 있죠. 이름 쫙 다 외우면 지금은 못 외워요. 지금은 그게 다 사라져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웃긴 얘기, 더러운 얘기, 음담패설 그대로 듣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게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제 상태를 제가 음담패설하고 막 웃고 놀고 이러는데 제 혼자 제 속에 마음속에 내가 입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말하는 게 모든 것이 음담패설이야. 특히 목욕탕 우리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그게 발견되어지는 날 서서히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입이 다물어지고 저희 죄를 발견하는 날 서서히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음담패설 하고 싶으면 주의 이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결박 주의 이름 부르면 그것이 서서히 떠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 문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러웠던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생각이 나타나서 끝내줍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드려주신 것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한 번 드렸는데 그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조금 죄 지었으면 그죠? 니는 도로 지옥 가라. 그거는 사람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더 불쌍하게 보는 것이지. 네 죄 지었으니까 지옥 돌아가라. 구원 취소시켜 본다. 이거는 사람도 안 한 짓이에요. 불신자도 안 한 짓입니다. 근데 유독 교회 오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죄 지면 구원 취소된다. 낳은 자식을 뱃속에 도로 집어넣어라 한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해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이미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부활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의 죄를 자백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걸 밝히는 거죠. 밝혀요. 사단의 전략을 밝혀주듯이 나의 죄의 비참,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랄하고 더러운지 밝혀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거룩한 기도만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거룩한 기도 계속 하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썩내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거짓말 기도하는 것도 가만히 듣고 계세요. 언제 응답하시는가요? 거룩한 거 다 벗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거 계속 끄집어가지고 하나님에 번제 드릴 때 그거를 불을 태워가지고 요 앞에서 나온 불로 그 죄를 태워주시는 것이죠. 안 더럽다고 우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죠. 그죠? 이게 마귀와 하나님 차이점이 그거예요. 마귀는 막 두드려 패가 지 맘대로 끌고 다니지만 하나님 내 의견을 악한 의견이라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고 제사장 앞으로 올 때 제사장이 그걸 들고 가서 사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자, 이 죄 가지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보시면 내 죄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 가르쳐 줘도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뭐예요? 또 하나님 죄를 안 가르쳐 줬는데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이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하나? 안 그래요? 죄가 내가 죄 지은지 몰라. 근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꾸 빌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판이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각을 계속 자백해 보시고 하나님한테 따져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나를 그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것이 계속 계시가 되어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나한테 불리한 법정론으로 쓴 정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제해버리셨습니다. 새로운 법이 내한테 적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새로운 법적으로 나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하고 싸우셔가지고 죄를 이기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저주 있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미 해결하신 그 권세를 들고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죄를 이긴 증거를 받아오셔야 돼요. 죄는 비참하고 악랄하고 더럽습니다. 내 인생이 비참하고 악랄하고 더러워요. 그것과 정면 대응하시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한테 필요해요.
더러운 거 없이 깨끗해지겠다. 병 안 들었는데 의사 뭔데 필요합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시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지금 나에게 끝내주신 내가 이미 부활 얻은 자, 영생 얻은 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해결받은 자, 그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죄의 정체, 죄의 악랄함, 죄의 비참함 다 밝히셔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잡혀서 살고 있어요. 죄 짓는데 죄 짓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에어로빅 다닐 때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남자친구가 4명인데 남자친구가 4명인데 그 중에 3번째가 기독교인이에요. 남자가 그 여자만 만나면 운다요. 왜 울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니를 만나도 되겠나? 울면서 또 만나. 불신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또 만나.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남자는 3번째예요.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 가가지고 울면서 만나요. 그 사람은 뭐가 안 되는가요? 그죠? 죄를 못 이기는 것이죠. 그죠? 그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이기는가요? 그죠? 이 죄하고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주일은 부르는 비밀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짓게 하는 마귀를 꺾어주고 죄의 대가로 오는 그 저주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허벅지 찌르고 참기만 참기만. 참다가 터지면 폭발합니다. 또. 그래서 중독적인 문제죠.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면은 지속 반복적으로 판단 정죄만 받아요.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법적으로 끝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욕심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시면 하나님 그거를 다 불태워줄 수 있어요. 번제 드리시는 비밀,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떠넘겨서 죄 문제 해결받는 비밀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비밀이 있으셔야 불신자를 구원해올 수가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죄의 정체를 다 밝혀주고 죄 뒤에 들어가 있는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는 자는 성도인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가 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무지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밝혀주실 때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비밀, 제사장 앞에 오셔야만 이 죄는 해결이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죄 해결 못 해줘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오셔서 완전히 해결받는 증거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